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럴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계속 나눕니다. 아마 한 두 번 정도 아니면 다음 주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까지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계시록, 마태의 종말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태의 계시록, 마태의 종말론이라고 24장, 25장 그렇게 별명져 있습니다. 묵시입니다. 묵시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비유적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많다라는 의미고 해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잘 해석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해석해서 막 전화해서는 안 되고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 또 달리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전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시적인 종말론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27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7장 우리 23장 우리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할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파여 벌어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24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는 예고를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인가 하면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만약 기도하신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앉아서 아마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르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어디 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답을 하신 이유는 바로 1절의 제자들의 질문 때문입니다. 1절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성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성전의 크기도 성전의 그런 물건들도 보면서 예수님께 보이면서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이 60년 동안 지어졌고 예수님 당시도 완성되지 아니하고 짓고 있는 중이에요. 꾸미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연수도 다를 뿐더러 크기도 솔로몬 성전이 헤롯 성전의 한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기도 크고 또 굉장히 많은 돈도 들였고 연수도 굉장히 건축 기간도 길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휘황찬란하게 아마 꾸며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 성전을 보시죠, 예수님. 저 성물들은 보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당시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성전, 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신을 모신 신전이 크면 클수록 신도 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전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모시는 신은 더 위대하고 더 큰 신이다라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일수록 그 신전이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당연히 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시죠. 이 성물들을 보시죠.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신다라고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범신론, 이방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벌써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지금 통해서 말씀할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다시 근동적에서 믿고 있었던 그 범신론이 뭡니까?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람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또 모든 곳에 신이 있고 그 신들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범신론이거든요. 그런 범신론이 갖고 있었던 그 신이 크게 모시면 모실수록 그 신을 모신 신전이 크면 클수록 그 신은 위대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전을, 그 헤롯 성전, 아직도 완성되어지지 않고 60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고자 나왔고 그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2절에서 예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있었어요. 감람산 위에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감람나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감람나무가 있대요. 저도 한번 거기 가서 그 감람나무에게 야, 너 봤냐? 어떠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답은 안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 밑에가 다 이제 무덤밖에 없어요.
그 감람산에 있는 감람나무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늘나라 올라가겠다라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게 다 감람산에서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과 그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 물어봅니까? 두 가지를 물어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말씀을.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 일어나겠는가?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그런 일들이 어느 때 무너집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그 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두 가지죠. 때와 징조. 어느 때 일어나고 그때 어떤 모습들을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24장과 25장의 이야기예요.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24장부터 4절부터 이제는 14절까지는 실질적인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의 첫 번째 실질적인, 그러니까 2절에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했을 때 이곳은 어디였습니까? 이제 어디죠?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 이것이 14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고요. 이 종말론의 무너짐의 이야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실적인 무너짐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24장과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까지는 실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무너짐,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종말의 이야기와 실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29절부터 35절까지는 종말 때의 진짜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4장 그 이후부터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설명이 바로 이 36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일단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이고 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먼저 첫 번째 이 이야기부터 천천히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루살렘의 특별히 성전의 종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를 보통 우리가 AD 70년경으로 보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모욕을 당하고 많은 피를 흘리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보통 AD 6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죠. 60년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라고요? 70년. 그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10년이라고 볼게요. 60년이라고 보고 10년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10년 후에 무너질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6절.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5장 36절 말씀. 36절. 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거기서 4절부터 볼게요. 한번 우리 24장 4절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좀 성경 찾으면서 왔다 갔다 해볼게요. 24장 4절 말씀.
우리 4절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징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징조가 뭐냐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면 이 사도행전 5장 36절의 이야기가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메시아다 진짜. 예수가 진짜가 아니야. 내가 진짜야. 한 400명 넘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흩어짐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우리 때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실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읽어봅니다. 그 시작.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똑같은 미혹하는 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우리 한번 38절입니다. 예. 38절.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의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하던 애굽인이 아니냐. 예, 뭐 전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때 뭐냐면 한 이집트인이 있었는데 이집트인이 이스라엘로 와서 진짜는 유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0명이 넘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 몰살당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 전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건들이 그때도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볼게요. 24장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이때도 전쟁이 일어나요. 로마 식민지였지만 파르티아 전쟁 같은 전쟁도 있고 나바테아 이런 전쟁들이 그 당시 AD 36년 40년경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당연히 지진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폭동들이 이런 일들이 그 당시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거기도 대기근의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16장을 찾아보면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미래에 있을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까지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맞아. 그것은 먼 훗날 일어나는 사건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때 당시의 모습들도 가까운 미래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절 9절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어려운 때 핍박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라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같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증한 것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가증한 것은 이방일 것일 것 같아요. 우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BC 167년에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해서 이 셀주쿠스 왕조에 있었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을 치러 내려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BC 167년에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150년, 160년 전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져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지고 돌아오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머물었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죠. 기분도 안 좋았을 것이고, 또 유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해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 자녀들을 마차 밖에다 막 그냥 짓이어서 다 죽이기도 하고, 거기서 우상 섬기기도 하고, 말 못할 그런 아주 성전의 그런 아주 모욕적인 일들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인 것은 이 사건을 일으켜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 이 15절의 말씀은 나중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곳에서 2만 명의 사람이 성전 안에서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는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저는 15절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또 혼란과 핍박의 시대에 많은 자들이 이미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15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 종말. 첫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9절부터 우리 그 후의 말씀을 보면 29절 위에 작은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있죠. 그죠? 이것이 이제 종말의 때 29절부터 35절까지는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AD 60년대에 기록되어졌는데 임박한 종말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임박한 종말론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초대교회들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2000년 지난 우리에게는 종말론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초기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졌을까? 이 당시 보통 구약 성경에서 심판과 종말의 이미지는 늘 어느 나라에 멸망할 때마다 자연의 재해가 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든 아시리아든 어느 나라가 왔든 그 나라가 와서 멸망되어질 때는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의 말씀 똑같이 자연의 재해, 그런 징조의 이야기들이 선지서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건 구약의 말씀의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똑같이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갖고 오셨고 그 말씀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거 다니엘서 나오는 건데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의 종말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왜 종말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 시대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보았던 것이 로마 시대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사람들이 스페인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그때까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초기 교회 사람들은 지금이 세상 끝까지 말씀이 전해졌고
또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고 오실 때가 되어졌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초기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이때가 바로 이런 징조가, 전쟁도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또 미혹하는 영들도 많이 있고 또 말씀도 세상의 끝이라는 곳까지 말씀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구나. 지금이 곧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때구나. 이런 생각과 이런 기도할 때가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또 아까 얘기했던 안티오코스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초기 성도들에게서는 꼭 적그리스도처럼,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런 로마의 그런 횡포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여기고 아마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실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읽었던 초기교회 성도들에게는 당장 닥친 종말이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 말씀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먼 훗날의 종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지만 초기교회 성도들에게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이야기로 말씀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29절부터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핍박도 컸고요. 전쟁과 기근이 있었고 폭동과 난리,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런 구원자의 재림을 기다렸고 구약성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팔을 불고 구름 위에 나타나는 그 인자를 기다렸던 신앙들이 아마 초대교회에 더 강하게 아마 내재하고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종말, 세상 종말의 때,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42절부터 44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첫 번째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것은 누구만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2000년 전에 몰랐으니 지금은 2000년 지나고 과학이 발달했으니 지금은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잘 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한반도 땅에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내년이라고, 2025년 10월 달이다, 1999년 12월 달이다 얘기하는 분들이요, 한국 땅에 100명만 있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이 올 뻔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막았다고, 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왜 넘어갈까요? 우리가 왜 넘어갑니까? 아니, 말씀에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그분들을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일까요?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면 좋지만 알 필요 없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니 그러므로 깨어서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나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24장 45절부터 25장 30절까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한 가지만 다 전체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맡긴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둘째 비유에서는 신랑을 준비하는 열처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셋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25장 40절을 한번 볼게요. 25장 40절. 그 이야기는 뛰어넘어서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25장 31절 46절까지는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대체 그게 뭔가라는 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40절의 답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인 깨어있음의 결론이에요. 작은 이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작은 자, 즉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또 갇히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또 그런 사회를 향해서 눈을 돌리며 바라보는 것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친구 되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종말 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준비하고 깨어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영벌과 영생을 또 갈라지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있겠죠. 그러나 이런 준비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의 길에 들어설 것이고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들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아니할까. 비록 이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징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미래를 향한 것인지 정말 그때를 향하는 징조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때임을 그들이 깨닫고 기도하며 주 앞에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어쩌면 긴장은 아니지만 늘 그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늘 작은 자를 향하는 마음을, 또 우리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다 주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섬김으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자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자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섬김이 십자가의 믿음이고 삶이다라고,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의교회 2000년 전 그 성도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제목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입술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